설교를 15분 준비했고 또 하나는 두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50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요?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고발할 일이 있어요. 김규복 목사님이 예배 마치면 저를 협박을 해요. 조롱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례비 받으면서 설교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50분짜리를 준비했어요. 15분짜리를 준비하고 어떤 거 할까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50분에 해달라는 거. 한번 보세요. 김 목사님 뒤에. 아니면 반대로 15분으로 손들어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김 목사님을 설교시킵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17분으로. 그러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식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하는 자입니다. 저는 가끔 의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사들한테 가서 진료받고 나서 하는 말이 다 똑같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것은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병이 오면 당신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들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목사보다 더 절로 먹은 것이 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참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누가 주지도 않은데 우리가 스스로 받아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는 받아야만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지혜로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실면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스트레스 받다가 주일만 잠깐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날을 안식의 삶을 평안한 삶을 살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을 주신 우리에게 안식을 하러 가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곧 안식일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잠깐 멈추고 휴식같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휴식과 안식을 혼돈해요. 그래서 늘 마치 주일을 휴식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식하는 자가 아니라 휴식할 것도 없는 근본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있다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휴식은 일시적이죠. 일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쉬는 거예요. 일하는 분들이 잠깐 새참을 먹거나 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잠깐 쉬는 것을 휴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안식은 일을 다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할 일이 없는 자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 재미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안식을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안식은 영구적인 거라고요. 잠깐 일시적인 것이 휴식이라면 안식은 다 이룬 자가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거라고요. 영원한 거라고요. 어찌 보면 휴식이 부분적이에요. 잠깐의 부분적이라면 안식은 전체적이고 전부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식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식적으로 하고 있나요? 오늘 문전사님하고 우리 남편이 윤상이 형제하고 마음 공부를 시키면서 잠깐 이 휴식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문전사님은 크게 나름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식을 휴식처럼 생각을 해서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봉사일도 또는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예배를 다 안식의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잠깐의 휴식을 우리의 안식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여러분들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는 것과요. 이제부터는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네, 쉼을 누리겠습니다. 바로 본문 찾아 읽겠습니다. 본문을 창세기 2장 3절만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 나라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셔서 모든 일을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지으시고 특히 1장 31절에 보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 할 것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었어요. 온전히 창조문을 통해서 만족, 쉼과 좋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안식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안식과 쉼을 잃어버렸다고. 죄 가운데 빠지자마자 우리의 수고, 끊이지 않는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수고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주 하신 말씀이 쉼과 안식이었다고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공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만 볼까요? 28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졌다고요?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고. 참된 안식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기껏해봤자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또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휴식이 마치 안식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땀 속에서 참된 쉼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이 쉼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들어갔던 그 안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쉬지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설교 가지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옆에 집어넣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농담인 반 진담 반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제가 훌륭해가지고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묻기 전에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누구를 눈치 봐요? 사람을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김일사님 아셨죠? 네. 회개하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설교를 5분 안되도록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분의 이르시되 하나님 떠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신지 알겠죠? 마지막 죽으실 때 여러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누구야 고맙다, 뭔가 좀 아쉬웠다, 또 베드로 너 잘해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첫 창조에 있었던 그 안식을 죄로 잃어버렸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안식을 빼앗아간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방해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되 그것이 전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좀 여러분들의 오해하니 거꾸로 합시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우리 외회가 없어요. 그것이 오직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회를 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것만큼은 외회를 더. 주님께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99.9만 이루고 마치 다른 그것은 안 이룬 것처럼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숙제가 남아있는 자처럼 살아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예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휴식한처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잠깐 쉬는 자들처럼 휴식하는 자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사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 마음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안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을 마치 휴식처럼 하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크게. 첫째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있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그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과
다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우리 안에 활발하게 불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나로 여겨요? 우리 에고를, 나의 생각을, 늘 변하는 나의 감정을, 늘 변하는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 몸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몸은 늘 변해요, 안 변해요? 막을 수 없다고요. 우리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한다고. 안 변하면 이상해요. 우리 생각과 감정은 늘 변화해요. 우리 기분도 변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나로 여기고 이 몸을 나로 여기고 예수 믿어도 이 몸을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예를 쓰니까 죽음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몸과 생각은 변해요. 그러지만 진정한 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 그래서 새 사람 된 나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나는 변치 않는다고요. 그것은 칼도 죽음도 천사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절망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요.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파도 한 조각을 나눠 여기며 살았다고요. 파도는 늘 변하죠. 물결은 늘 변해요. 우리가 물결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물결을 나눠 여기면 바람 부는 날, 바람 부지 않는 날, 파도 크게 치는 날, 물결이 있는 날, 없는 날, 늘 우리가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파도는 바다라고요. 모든 물결은 바다라고요. 물이 아닌 적 없어요. 이 물이 예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파도가 아니라 바다를 나로 여긴다면 모든 날 서핑할 수 있다고요. 모든 날 즐겁다고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고 분별된,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긴 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 몸과 생각으로 어렵게 살다가 착한 쉼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였다고요. 아니라고. 모든 날이 참된 안식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소란이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조용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았다고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시끄럽다고 해요. 그러나 시끄러움 속에 고요해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삶 속이 뭐라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 같은 고요함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우리는 그런데 늘 이것을 헷갈리며 살아왔어요.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졌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양에 속지 말자. 모양에 속지 말자. 옆 사람을 보고 당신 모양에 안 속겠습니다. 당신 모양에 안 속겠습니다. 모양에 속이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망설이는 것이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참 훌륭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있어요, 없어요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것을 있다고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려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이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있다 해서 이것을 확 붙잡으려 해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잠자면서도 붙잡을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해요? 붙잡는 이 손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있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부터 쉼을 잃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잠깐 사람 여기에 속지 않는다고요.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있다 그래요. 이것은 쉬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금괴라고 해봅시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금괴라니까. 이것을 우리는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예수 믿는 자들아,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인도 권사님이 뭐 크게 아멘 하셨는데, 큰딸이 미이죠, 아멘죠? 승희. 이게 승희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우리 유정 집사에게 해야 되면 하원이가 이거라고요. 하원이를 있다고 붙잡으면 이제 하원이하고 평생 싸워. 그러나 하원이가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원이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죠. 행복하게. 정말 안식으로 살아요. 우리를 속는다고요. 없는 것을 있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은 영원해야 안 해요? 어제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전에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겠다고 하는 1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분에 그것이 있다고, 이것이 있다고, 우리의 감정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감정이 안 좋을, 우리를 휩쓸고 올 때 쩔쩔매가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어떤 기분이 우리에게 있든지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것이 잠깐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평안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조재민 권사님, 바로 뒤에 경원이 집사 있어요, 없어요? 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없으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성경에서 진짜 가르쳐요. 우리가 이것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힘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쉼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쉼은 어떨 때 누린다고요?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이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허망한 꿈과 같고 헛개비라는 것을, 풀의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 때, 모든 감정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고요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쉼을 누리고 산다고요. 그런 안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